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9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날 겟세마네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이 산에 올라와서 우리의 도움을 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듣고 깨달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데 뭐가 고통하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고통하는 때예요. 즉 고통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큰 어려움들, 심각한 딜레마들,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점점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이 심령의 고통은 자꾸 늘어날 것이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고통, 이런 고통이 뭐냐? 사람들 속에 이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의 괴로움이 나오고 마음이 아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심령적 고통이 왜 나오느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사랑해버리면 자기한테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 모든 삶의 중심을 자기한테로, 내가 좋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버려요. 내만 괜찮으면 됐지, 끝나버려요. 가족 생각 안 해요. 공동체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나라 국가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잖아요. 불매운동 하는데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에는 간섭하기가 싫어요. 개인의 그거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대단한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일본 갔다 왔어. 그러면 매국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갔다 오면 매국노 되고 다른 데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이 심령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이런 것들보다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안 가고 일본 물건 안 사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이 좋은데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전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전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옳다 그래도 내가 싫다 그러면은 그걸 안 따라와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이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사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부모를 거역하며가 나오거든요. 불순종하는 게 나와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이란 말은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저도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8년을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이 이빨이 다 빠지셨어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야야 나 틀리해도 이랬으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가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였냐면 요즘에 임플란트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때 당시 임플란트 지금 벌써 아버님 돌아가신 지금 10년이 더 됐나?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임플란트 한 대가 150만 원, 200만 원씩 뭐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200만 원이지 사람 이빨이 몇 개예요? 차고자니? 몇 개? 뭐 24개? 28개입니까? 뭐 하여튼 28개지. 하여튼 28개 곱하기 200을 해봐요. 얼마인고? 예? 중간에 껴야 돼요? 네. 중간에 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주먹 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도 돈이 얼마나 났냐면 3천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박아 넣어야 된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저는 100만 원이 없었고 근데 저는 뭐 돈이 뭐 없어. 그냥 진짜 그달 살아요. 뭐 이렇게 살아가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빚내고 싶어도 빚낼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이소 하기도 그렇고 막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 아버지 꼭 뭐 임플란트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털리 하이소. 그럼 내가 계속 털리로 밀어붙였어요. 그래 털리 그때 70만 원 주고 했다. 그래 해가지고 아버지 이에다 이렇게 걸쳐드렸어요. 걸쳐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계속 이 침이 자꾸 이렇게 새나와요. 그리고 또 멋이 안 맞는지 맨날 안 맞다 야야 안 맞다 야야 그래 뭐가 자꾸 이까지면 틀리까지 자꾸 뭔가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괴로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잘한 거 뭐 이런 게 생각이 한 개도 안 나요.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 그게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소원이 뭐였어요? 그 임플란트를 안 해드렸는 게 막 제 속에요. 막 아픔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그때 진짜 있는 힘껏 내가 온 무리를 다해서라도 아버지 그 임플란트를 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그걸 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임플란트 안 해드린 값으로.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어. 이유는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실상 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건 맞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때 제 마음 뭐냐면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저런 얘기 안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제 심령 속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제 마음에 아픔이 생겨요. 근데 아버지 딱 10년이네. 10년. 5월 5일 올해 5월 5일 지났으니까 이제 10년에서 11년 들어오네. 그래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제가 못해준 거 제가 다른 거 다 잘해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내가 못해줌으로 말미암아 제 심령 속에는 대단히 무거운 짐 하나가 탁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 뭐 돌아가신 뭐 죽은 사람한테 임플란트 이럴 수도 없는 기고 그러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 심령 속에 대단한 후회와 아픔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 제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겠더라. 왜 우리가 양심의 자유함을 못 얻느냐면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부모 섬기는 거 하나 못 해버리면 다른 거 잘했는 게 생각도 안 나요. 왜? 1번이거든. 보이는 사람 속에서는 1번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거 천국 가는데 지장되는 게 아니면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대단히 슬픔과 그 괴로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진짜 뭐 살기도 급급하고 힘든데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 계명들을 지켜나갈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편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남을 위해 헌신한다,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면, 또 이 시대는요, 돈 가면 모든 게 그냥 확 돌아가요. 사람들 내 안 간다, 뭐 내가 안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내 100만 원 줄게. 하자. 금세 돌이키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100만 원도 안 되면 500만 원 딱. 500만 원 줄게. 하자. 그러면 더 머리 내가 몸값 좀 더 올릴까? 조금 더 뻗대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가겠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고통을 줘요. 돈 때문에 다 버려요. 세 번째로 교만함이 있다 그랬어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 잘남이 올라왔는 거예요. 잘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올라섰고 내가 우위에 돼 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알로 보고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 잘났고 더 가지고 더 뭔가 있으면요, 알로봐요. 요래 보고 깔보면서 짓밟아버리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으면요, 그 집에서 왕노릇해요. 내가 이 집이 힘들 때 내가 돈 대주고, 내가 이 집이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일 처리해주고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러면서 교만하게 올라와요. 사람들 마음은요, 내가 잘했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뽐내기 위한 삶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 옆에는 다 뭐가 있겠어요? 고통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잘났기 때문에 고통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고통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때문에 다 고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조차도 고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잘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위대한 공로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나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에 보면요, 그죠? 내가 짐승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짐승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모실 때는 도토리가 좀 더 굵은 도토리, 큰 도토리, 좀 작은 거, 둘이 내가 니보다 1mm 더 크거든, 이 커보는 거예요. 근데 1cm도 아니야. 도토리 키재기가 1cm가 아니잖아요. 도토리가 1cm밖에, 커봐야 2cm인데, 그거 얼마 안 되는 1cm, 2cm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저것들끼리 내 니보다 0.1mm 더 크거든, 1mm 더 크거든, 이러면서 키재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저들의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봐주는데 교만만큼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 잘난 게 막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대적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숨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방하며 그랬어요. 지난번 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나님 할 수 있나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건방지냐면,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 이런 거 안 돌봐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
뭐 하나님이면 이런 것 좀 해야지.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뭐예요? 다 이거는 신성모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가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돌을 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분이 엄청 나빴는가 봐요. 여호와를 회방했어요. 모독을 했는 거예요. 회방했단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는 거예요. 모독죄. 인격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격을 낮추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도 모독죄가 있거든요. 모독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사람을 모독시키는 게 있는데 이 모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공개재판에 딱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모독한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먼저 그들을 쳐라 그래요.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소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 돌로 쳐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그 돌이 지금은 진짜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요소를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돌 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뭐 목사님 돌 들고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묵혔어요. 돌은 지금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지금은 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결 심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돌을 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을 향하여 말씀을 탁 던지는 거예요. 비나스가 그 보스비와 시므리의 배를 뚫은 그 창과 같이 이 돌이 그런 창과 같은 모습을 갖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그 죄를 뚫고 나가도록, 그래서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회방하는데 이런 회방이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 죽었지? 이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이거 하나님 해주시나? 완전 불신의 세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쪼만하잖아요. 우리는 쪼만하고 뭐 사람 얼마 없으니까 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 속에 불신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때로는 이 불신앙이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건 못하셔. 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단지 안 하실 뿐이에요. 기분 나빠서. 진짜 기분 나빠서. 우리도 다 할 수 있어도요. 사람이 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극시키거나 막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해요. 하나님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얘야 이것 좀 해라. 안 해요. 얘야 저것 좀 해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커요. 그죠? 그래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성경적 섭리로 따지면은 내한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제 가문의 대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밑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얘네들 둘이가 누구 밑에 있냐면 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 말에 순종을 해야지만 얘네들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를 떠나서라고 얘기했죠. 이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독립을 해. 독립을 해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아버지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됐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순종을 안 해도 돼. 이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밑에서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설하 무릎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 무릎 밑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가정을 새로운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가냐면 부계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데 두 쪽 부모님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냐? 이쪽에는 남편 쪽 부모님, 이쪽에는 아내 쪽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에요? 예? 항상 남편 쪽이 우선순위예요. 요즘은요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우리 뭐 부모님이 아니냐고 여자 쪽이 하지만 절대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철저해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건 정확해요. 정확해. 딱 어디로 쫓아가냐면 남편의 부모가 이 며느리는 그 부모가 자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돼. 왜? 남편하고 한 몸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엔 그렇죠? 여기서 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장인 장모 혹은 자기 친정의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이게 도리예요. 이게 성경적 도리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는 항상 있어요. 제가 딸을 가지고 있어도 딸한테 저는 이 설교를 그대로 해요. 또 우리 딸도 이 설교를 듣겠죠. 그럼 들으면 네가 시집을 가면 그 집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라. 그 집을 네가 살리는 게 너의 일이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돌보든지 네가 나를 위하든지 그건 그 다음 일이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 제 발등 제가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손집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며느리는 친정을 돌보면 안 돼요. 시집을 돌봐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시집을 돌보고 그 다음에 시집 식구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난 후에서야 친정을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아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100만 원 주면 우리 아버지한테도 100만 원 줘야 안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지금 30대, 20대 친구들은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40대는요 어정쩡해. 어정쩡해가 뭐 그래 할까 이래 할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쪽 부모만 부모가 이쪽 부모도 부모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다 지금 흔들어 놨는 거예요.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네. 보수가 뭐냐? 성경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성경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보수라고. 그러니까 이 진짜 백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모가 우리 아버지를 안 모셨으면요. 지금 장인 모시자 하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집 안 모셔놓고 왜 저 아버지를 모시자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100% 그래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 8년 동안 막 지극정성으로 모셨거든요.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효부소리 다 들었어요. 우리 누나들한테 우리 올게 하면서 있잖아요. 다 그 소리 다 들었거든요. 시골 가니까 막 효부닥 하면서 막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을 했어요. 하니까 나중에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시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반대할 하나는 이유도 없어요. 모셔온나 그래.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같이 살자.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행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 불순종하지 마라. 부모님이 뭐라고 말한 간에 부모님 앞에서는 무조건 이해하는 게 옳은 거예요.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면 천국 가는 데 지장되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크게 지장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도리예요.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는 사라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맞죠?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왜 내 인생 터치하십니까? 그죠? 우리 저 둘이가 있는데 젊은 두 친구가 있는데 내 인생 아버지 어머니 내한테 해준 게 뭔데 터치하지 마세요. 그럼 나쁜 놈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의 새끼지. 그러니까 존재가 내가 어디서 나왔노? 부모님부터 나왔잖아요. 내가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해준 거예요. 부모님 나한테 뭐 해준 게 뭡니까? 뭐 날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뭐 내가 내 인생 가슴하려고 하는데 인생 가슴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또 어떤 부모님은요.
이 자식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있죠? 살다 보면 옆에 보면 그때부터 보면 좀 빨리 죽는 게 좋지. 저 괜히 자식들 애미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은근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자식들한테 어마어마한 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봐도 저 부모는 섬길 필요가 없는 부모요,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형통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나 좀 키워주시고 내 뭐 장가가고 시집갈 때 돈 좀 주시고 뭐 날 위해서 좀 이거 해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아버지,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브앤테이크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절대 성경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 진실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가 어린 날부터 그 부모의 진실한 사랑을 받고 크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제대로 컸겠나? 이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까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내 인생에서 배제시키고 부모님은 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다 마귀적인 사상들이다. 이건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을 끼고 도세요. 항상 부모님을 끼고 도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그저 봉양하시고 먹을 것을 드리시고 부모님이 아프면 같이 병원 가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도리가 많이 깨진다. 특별히 지금 10대, 20대 이쪽에는요, 심각한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몇몇 아이들 외에는요, 다 귀찮아요. 안 그러면 너무 애정이 막 그쪽에 확 묶여가지고 살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내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모 같으면 확 하면서 엄마, 아버지. 그럼 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막 아주 이렇게 내한테 도움이 좀 되시는 부모가 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대, 20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지금 키워지고 있고 지금 커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향한 사랑도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사랑을 안 베풀면요, 자식들은요,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줄 사랑도 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하여튼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왜 나오는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질려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사랑을 하는 거지. 자꾸 인간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람이 뭐 하나 해도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다 감사해요. 감사. 집에 가도 감사해요. 내 혼자 살면 내가 밥해 먹어야 되는데 마누라가 챙겨주니까 감사. 내 혼자 살면 내가 빨래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있어서 빨래해주니까 감사. 안 그래요? 내 혼자 살면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신랑이 돈 쥐꼬리라도 벌어다 주니까 감사. 안 그래요? 자식이 없으면 집은 깨끗한데, 그죠? 거기서 나오는 소망, 좋은 것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지금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신데 손주들 딱 보면 어때요? 끄뻑끄뻑 안 넘어갑니까? 도연이 오면 끄뻑끄뻑 안 넘어갑니까? 이 엄청나거든요. 이 사랑이 뭐. 어떻게 내가 이런 손주를 얻을 수 있을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걸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주가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손주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손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소쩍새가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한테 손주 하나, 하나님, 내 같은 게 어떻게 해서 이런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얻고 이렇게 예쁜 손녀를 낳았는지, 이런 것을 나한테 주십니까? 그것도 감사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옆에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 옆에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고 아유 저건 좀 피하고 저게 있어서 피곤하다 힘들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가 계셔서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형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감사할 것은 많지만 우리 속을 이렇게 까레피고 끌어내잖아요. 끌어내니까 아우 저런 건 없으면 좋겠어. 저런 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실상 우리 속에 그 모든 까레피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은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속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바로 그런 목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 또한 내게 나를 단련시키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시궁창에 빠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시궁창에 빠졌음에 감사합니다. 왜? 내가 시궁창에 안 빠져봤으면 나는 고고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갔을 것인데 시궁창에 한번 빠져보니까 아 내가 고고한 게 아니고 나도 별 수 없는 그런 시커먼 까마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깨져요. 감사가 없는 집이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깨지고 그리고 안 좋아져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옆에는요 찡그린 얼굴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감사할 때는 어때요? 너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면요 옆에 사람 그런 것도 감사합니까? 하면서 얼굴이 펴져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펴져요. 그런데 불평불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모든 생활 속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성질의 소유자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안 맞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아니 보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절대 내가 말한 대로 안 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막 속이 화가 막 나면서 성질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생각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내가 전혀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소스를 그 사람이 내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싸우면요. 지혜로운 자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웃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됐거든요. 안 하거든요. 나 쉽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따라오니까 화가 나거나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허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웃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뭘까? 그럼 왜 지혜로운 자 옆에 왜 미련한 자가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면 미련한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정한 지혜를 가졌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는 미련한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미련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내 옆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질하고 계신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치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저는 살면서 사람들 만나봤을 때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딜 가도 꼭 있어요. 가끔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있죠.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하고 계시는구나.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야. 자,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화가 났어요. 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예? 내 속을 맨날 끌고 내고 막 이렇게 하라 하면 안 하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막 이래 막 사니까 속이 디비져요 안 디비져요? 디비지거든. 디비지면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지혜를 맹신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미련함이 있다. 항상 너를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 미련한 껍데기를 벗겨주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그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돌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졌을 때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전을 받아들이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심이 사라진 솔로몬한테는 나라가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롭다는 말은 땅속에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지혜를 얻었어도 내가 해결 못할 문제가 많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 못해요. 벽이 있거든요. 벽이 있어. 우리 대구 오시면 한 분 계시거든요. 위대한 벽이 계셔. 그분은요 말이 안 통해요. 지능이 3살밖에 안 돼요. 그죠? 3살밖에 안 돼. 오늘 저하고 뭐하고 놀았냐면 자동차 갖고 놀았어요. 맨날 바깥에 나가고 막 화장실하고 막 이러니까 백인교시 고저기 앉아요. 그러면 저 앉고 자동차 요만 큰 거 애들 갖고 노는 거 3살짜리 갖고 노는 거 있잖아. 그거 들고 제 밀어줘서 씩 하고 받아요 하면서 슝슝슝 이거 놀았어. 그 가다가 자 우리 꼬리 넣기 합시다. 자 차를 요렇게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요 안으로 차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백윤 씨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20분 조용히 살았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노답. 하나님 왜 저 노답인 분을 왜 우리한테 주셨어요? 맨날 사람이 옆에서 딱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진짜 옆에 딱 붙어 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시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어봐야 하는데 저 가까이 있는 사람 저 둘이가 딱 있잖아요. 탁 와가지고 진짜 속이 디비져요. 근데 왜 그 속 디비지는 그 사람을 이 안에 톡 집어넣었을까? 우리는 잔잔한 호수였는데 호수는 너무 크다. 잔잔한 연못이었는데 그게 그분 한 마리 가면 안 되고 그분이 싹 들어왔는데 미끄러져서 막 흙탕물이 막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막 이래 되는 거야. 막 열이 팍 뻗치는 거야. 막 왜?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도 말고 너희 힘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항상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이 부딪히고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항상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이 오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분이 오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분하고 같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니 제가 정화되어 가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들이 나올 때 여러분은 인격과 신격 자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격이 높은 사람이 돼요. 언제 사람은 격이 떨어지냐? 계속 찔러보면 알아요. 계속 찔러보면은 어느 한 순간인가 왁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격은 한 번만 찔러도 디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3번 찌르면 디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5번 찌르면 디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7번 찌르면 디비져요. 어떤 사람은 10번 찔러야 디비져요. 그러니까 누가 훨씬 더 격이 높은 거예요? 덜 디비지는 사람이 격이 높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이거 좀 속은 디비졌죠? 이건 디비진 거예요. 내 속이 이미 엎어졌잖아요. 내 속이 엎어졌으면 이미 엎어진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위장 술수를 쓰고 있지만, 첫날 만날 위장해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불구 같은 눈동자로 내 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장하지 마라. 이미 디비졌잖아. 네 격은, 내 앞에서의 너의 격은 떨어졌어. 사람 앞에서는 너 항상 웃고 있으면서 네 격이 높은 척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미 네 속은 디비졌어. 그러니까 너는 격이 낮은 거야.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디비져야 됩니다. 겉으로 막 이거 안 해도 속으로 이미 말하고 속으로 이미 디비져서 속으로 이미 말을 했으면 이미 디비진 거니까 이미 졌다고 스스로가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내 졌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맨날 디비지는 거예요. 왜 디비지노?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쩌다가 한 명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하고 살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게 바로 도예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맨날 멍하게 살아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흐르는 물이 이렇게 막 내려와도 물고기는 그것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영림. 이 순간에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순간에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고 이 순간에 내가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그 물결이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만 딱 들어보면요. 오늘 하루 저 사람은 은혜롭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아요. 말은요. 시켜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꾸 물으면 돼. 뭐 어떻니 저떻니 어쩌니 저쩌니 가면 속에 채워져 있는 게 있으면 그 말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면 다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거든요.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요. 속에 채워져 있는 말들 다 듣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말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면 감사가 채워져 있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원망이 채워져 있으면 원망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고통이 뭐가 고통이냐? 이 사람은 거룩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잃어버렸어. 거룩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거룩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우리 맨날 했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둘러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달라 하면 주고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원수를 향해서는 사랑하고 이야 끝내주죠. 이걸 누가 해요? 넘사벽 못 넘어 못 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해져라.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라. 저 사람 죄를 지었어. 나쁜 놈 새끼, 죽일 놈 새끼. 이거는 뭐예요? 다 하는 소리예요. 근데 누가 용서해줘요? 누가 용서해줘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해줘요. 자기가 의인인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좀 못난 사람이 있어요. 못난 사람. 못난 사람을 누가 안아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못났다. 누가 장애인을 안아줘요? 나도 저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나는 마음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안아줘요.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냐면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예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허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난 예수님은 백영준 씨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예수님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이렇게 같이 놀고 있어. 이 사람이 되게 재미나고 기쁠 때는요, 얼굴이 어떠냐면 환해지는데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놀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 그냥 있는 거야. 다 귀찮아하는 게 많지. 그런데 자기와 같이 놀아주고, 찬송 부르자 하면서 같이 찬송 불러주고, 같이 놀아주고, 제가 뭐 거기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이제 제 있을 때 좀 해주거든요. 제가 갈 때는 따라와요 이래 안 해요. 저는 딱 손을 잡고 손을 딱 잡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요. 그래 이러면 갑시다 하면 와요. 그냥 손 딱 잡고 가자 하면 가고 서로 한번 쓰고 이래 해요. 손을 띄나 보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딱 잡고 가. 손을 딱 잡고 가고 그래 같이 놀아줘요. 우리 찬송 부를까요? 그러니까 찬송 좋아 찬송 좋아 하면서 이래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는 거야. 같이 이거 뭐 하면서 놀아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얼굴이 싹 펴지는데 얼굴이 확 펴지는데 그 순간에 그 모습이 예수님을 봤더라니까. 이런 이런 사람 같은 그 사람한테 또 네가 놀아주고 함께 같이 격없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항상 그걸 반문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왜 화가 나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반대의 모양으로 나와요. 내가 싫어하는 반대의 모양으로. 그 반대의 모양으로 나와서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님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내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항상 주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근래에 본 예수님은 그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마음속에 사심 하나 없이 그 사람을 돌보고 위할 수 있겠나. 힘들다, 귀찮다, 어렵다.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귀찮고 힘든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 하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 내 시스템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져.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내 힘들이 엉뚱한 데 쓰임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내 인생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거룩은 그런 게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런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저런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저분 속에도 예수의 모습이 있지. 저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안 그래요? 저도 짜증이 나요. 저는 예전에 제가 역시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살다 보니까 저도 엄청 짜증도 많고 화도 많고 그냥 성질도 더럽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구나. 그래요. 사람은 뭐 성질 안 더러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여러분들 뭐 성질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스캔을 해봐도 뭐 싹 해봐도 여기서 성질 제일 좋은 분은 허 집사님 정도가 아마 성질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안에 있어도 조용히 계시잖아요. 일단 말이 없으면 무조건 50 정도 따고 들어갑니다. 말이 많으면 무조건 이거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
그래 성질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문제투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내 성격 좋습니다. 내가 내 얼굴 보고 너 잘났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거울 보고 너 참 멋있다 얘 너무 잘났다 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그런데 왜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하고 내가 똑 닮았네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질도 보면 우리 집에도 우리 딸내미하고 저하고 성질이 좀 많이 닮았어요. 닮았어. 노는 거 보면 자는 거 보면 근데 걔가 저보다 조금 낫는 것 같아요. 예, 성질면이나 이런. 근데 이제 소가리하고 뭐 이게 내성적이고 뭐 좀 이런 거는 저 역시 많이 닮았어요. 저는 외성적인 사람 아닙니다.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하죠. 저는 말 안 해요. 입에 코단 거 있어요. 맨날 우리 사모님이요. 그것 때문에 속이 참 골라 죽을라 해요. 말을 좀 안 하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그 말 엄청 뭐 설교 때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밖에 없어요. 그냥 상담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입 다물고 있으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만요. 아니면 조용히 있어요. 말 별로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이런 성격적으로 자기 만족이 사실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보면 나보다 더 좋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보면요.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멋있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확고한 거울을 우리한테 딱 주시면서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네가 그냥 개척해 살라 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걸어갔는 길 네가 밟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밟으신 그 걸음을 걷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 100%예요? 100% 온전해요?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100% 온전해요? 실수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 내 손권, 내 눈빛, 내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난 다 잘해서 나는 완전히 의롭고 완벽하게 나는 하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안 내려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당신의 힘이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이 내려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파급적인 효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무정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무정이 뭐예요? 정이 없어. 인간은요 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옥수수 하나 드셨습니까? 교회 왔는데 금방 진 옥수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얘가 하나씩 먹으면서 맛있네 하면서 먹고 뭐 기분 나빴습니까? 기분이 더러워 죽겠네. 이런 게 내가 안 나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뭐 조금 썩은 복숭아라도 우리 깎아가지고 있잖아. 이래가 원래 썩은 복숭아가 훨씬 답니다. 이 깎아가지고 이래 막 해가지고 막 하나 집어 무이석 하고 하는 게 좋지요. 뭐 싫습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정이라는 게 뭘까? 서로 나눔에 있어서의 정이다 이 말이야.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눠. 우리 같이 옥수수도 하나 먹고. 그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 따져봐야 그 얼마겠어요 그냥. 안 그래요? 뭐 감자 삶아가지고도 서로 감자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 정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마음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그랬죠. 제가 설교하면서 안 그랬어요? 주일날 했나? 네? 저는 안 가고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도 오지 마라. 나는 안 주고 안 받겠다. 이런 놈들은요. 정신을 그냥 확 뒤집어 놔야 돼요. 절대 그걸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사상 구조가요. 내가 요즘에 경제가 조금 안 좋아서 좀 가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요.
그냥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꼭 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갈 사정이 생겨서 참 죄송합니다. 다음에 계획적으로 찾아가서 찾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이게 정 아니에요? 안 주고 안 받겠다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인생사 속에서 이거는 재미 삶의 재미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 제일 뒤편에 보면 성령이 교통하신가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거 맨날 우리 하잖아요. 사도신경 맨날 외우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들이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뭐냐면은 이바구 교제가 아니고 은혜의 교제, 신령한 교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이 교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그죠? 국수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있어 내 국수 만들어 놨다 하면서 해가지고 뭐 가서 국수도 한 그릇씩 먹고 뭐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정이잖아요. 오락했는데 가보이 뭐 또 이상한 말 하고 익하면은 아우 국수만 다 떨어졌네.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부정적인 얘기가 70-80%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70-80%. 이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믿음의 깨달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은요 적어요. 다 누구 욕하고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남 디리 까면서 스트레스 푸는 장소지. 근데 그 장소에서 자기들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오히려 더 덤탱이 쓰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진정한 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세요. 그러면 이 정이요. 서로를 이렇게 끈끈하게 만들어져요. 안 그래요? 정이 모이면 뭐가 되게요? 정 하나, 정 둘, 정 셋, 정 넷, 정 다섯, 10개, 100개, 1000개가 모였어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이거 알아맞추시면 오늘 통닭 한 마리 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추실 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주장로님 정이 모여지면 뭐가 될까요? 뭐예? 굳은 걸 깬다고 예. 그렇게 긴 글자는 아니고요. 한 단어 그냥 2글자로 딱 끝나요. 다져. 참 그렇게 쉬운 걸 제가 냈겠습니까? 참나. 화평? 아이고 한 사람이 하나만 얘기해야 됩니다. 막 하다가 하나 걸리고 맞네 이렇게 골자 보잖아. 예? 정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예, 정답은 의리가 만들어져요. 어려웠습니까? 예, 수요일 오시면 이 어려운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이 쌓여지면 정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의리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의리가. 정이 없으면 의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났다 할지라도 그건 의리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고 정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진심 어린 마음을 서로가 나누어서 어느 정도 이 긴 세월들을 통과했을 때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을 나눌 때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얻게 되냐면 상대로부터 의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리는 생명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정을 두는 것은 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의리. 그죠? 도움결의. 그죠? 복숭아 밑에서 3명이서 결의했죠? 의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달당씩 우리는 죽겠습니다. 의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의 나눔은 의리를 만들어낸다. 오늘의 일명은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한번 요 속에 마음에 뭔가 낚싯꼬리 같은 거 하나 탁 걸어놓으면 절대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봤어요. 그냥 이 마음속에서 이 원통이 막 올라오는데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원통이 있을 때는 원망함이 있거든요.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됐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원망하면 다 죽게 돼요.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죠. 아까 감사치 아니하고 또 원통하게 생각한다.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절대 여러분은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음의 원통이 사라져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하여서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 사함을 받았어요. 빚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억이라 치면요. 만억이면 뭐예요? 1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조의 빚이 탕감됐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10만 원이에요. 공 2개만 더 붙여봐요. 1000만 원이에요. 나는 1조 탕감받았는데 내한테 잘못했는 그 사람 1000만 원치 잘못했거든요. 내 1조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짜리 쯤은 야 나는 1조 탕감받았다. 야 너 1000만 원. 야 맞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갚는 거고 은혜의 삶이야.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탕감받은 거는 엄청 좋아하는데 저놈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맥살이 잡고 감옥에 쳐넣고 난리를 치죠. 이 심령의 모습이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거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원통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서 남 뒷담화 많이 하죠. 그죠? 뒤에서 하죠. 천국 못 갑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합니다. 그럼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면 천국 갑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버리장머리가 없고 그런 거지. 근데 뒷담화가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 허물, 실수, 그리고 안 좋은 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안 그래요?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천국 못 갑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남욕한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앞에 대고 있잖아요. 집사님 그건 넘어져라 하고 이거는요. 차라리 좀 나아요. 근데 뒤에서 하는 거는요. 비겁하고 야비한 것들이에요. 항상 비겁하고 야비한 것은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쫓아가면 되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걸 해요? 속에 원통함이 있으니까. 원통함이 있으니까. 어떤 남편이요. 자기 아내한테 계속 누군가를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더니 이렇더니 하니까 어느 날 되니까 그 아내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들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줄 아십니까? 내가 원통함을 못 풀고 있으면요. 내 입에서는 끝이 없이 맨날 누구 욕을 하고 살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좋아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깨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우리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 서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식인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당하는 쪽은요, 괜찮아. 천국 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죄를 해결 못 보면 천국이 못 가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을 통해서든 간에 여러분을 죄 짓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의 계략인데, 그게 내가 빠졌구나.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원통함을 다 풀어야 돼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죄 안 짓는 게 1번이에요. 최고의 상책인 거예요. 근데 그건 잊어버려요. 사람들 속에, 군중심리 속에 여러분이 끼어들어가게 되면 그들 무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똑같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으세요. 원통함을 풀으세요. 속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원통함이 있을 때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맞죠? 그때는 다 내가 마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에 12번도 내가 더 마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참소하면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참소가 나요. 참소가 뭐냐면 험담하는 거예요. 남 험담하는 거예요. 맨날 남 험담하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남 험담이에요. 남편 욕하는 사람은 남편 욕 그만하고 마누라 욕하는 사람은 마누라 욕 그만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그래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뒤에 가서 막 우리 목사님은 어떻더래 있었더래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안 그래요?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험담은 하면 안 돼. 다 우리는 흠이 다 있거든요. 근데 험담을 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게 돼요. 험담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되게 그래야 사랑스러운데 너무 저 사람 그래 이런 사람 없어요. 험담할 때는요 말이 독해져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물은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성령 받고 은혜 받으시니까 단물이니까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험담은 무슨 물? 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쓴물이 나왔단 말은 여러분의 은혜의 물이 훼손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험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험담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칙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도요 계속하면 어때요? 우리 주배국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맨날 극하면요 주장로님 피곤해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칭찬도 동일한 칭찬을 계속하게 될 때 그것도 사람이 욕으로 여긴다 해요. 하물며 험담을 얘기했을 때는요 이거는 나하고 전쟁하자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험담한 사람은 그냥 뭐 말로 뭐 했을 뿐인데 이까지만은 사실은 그 험담의 대상자는 뭐예요? 니 내하고 싸우자는 거네. 니 내하고 전쟁하자는 거네. 막 죽기 살기나 붙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험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요만큼 작은 말 한마디 해도 그 상대가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은요 다 돌고 돌아서 내가 문건사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으면요 다 돌고 돌아가지고 문건사님한테 그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교회에서 한 말은 제가 들어요? 저는 몰라요.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둘이 앉아서 막 얘기를 했어. 그런데 누가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커피 딱 타고 들어올라고 하는데 여기서 둘이 얘기하는 게도 가만히 저기서 듣더라니까. 그리고 저 방에서 나 둘이 와서 얘기했는데 저 방에서 갑자기 듣더라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항상 험담할 때는요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도 화장실도 놓고 다 하고 저쪽에도 다 하고 다 열고 아무도 없을 때 험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래서 완전 범죄로 험담을 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또 저 사람이 이런 얘기 했대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 씩 돌다 보면 어때요? 돕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들어요? 저분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이 입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험담은 더더욱이 칭찬도 그럴진데 험담은 더더욱이 여러분 조심해라. 칭찬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칭찬을 자꾸 듣게 될 때 칭찬은 여호와는 칭찬으로서 사람을 단련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 칭찬받을 때 내 마음을 연단시키시는구나. 이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내 칭찬 들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누가 나를 책망할 때는 주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러면 험담이 내한테서 마음이 상하니까 험담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참소하는 것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비판이나 험담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상황의 인식,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말을 빨리 하니까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게 험담입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자기 마음이 아는 거예요. 험담은요, 마음에 가시를 들고 하는 것은 험담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시만 없으면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니까 비판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가시는 없는데 왜? 가시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마음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없는데 그 말 자체가 나는 내 속에 가시가 없는데도 그 말 자체가 상대한테는 가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험담, 비난, 비판 이런 말 옆에는 뭐가 있냐면 교훈, 책망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훈이란 말은 뭐냐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훈계를 준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교훈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은 뭐냐면 당신이 이것이 잘못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책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쪽에 있는 말, 험담, 비판, 비난, 정죄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운 쪽의 말은 교훈, 훈계, 책망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 그 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서 이제 교훈을 주거나 훈계를 주거나 때로는 책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하고는 요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의도가 아니면 악한 의도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내 자체를 컨트롤 하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아무 마음이 없다는 말은 마음을 비웠다는 뜻도 되지만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통한 중보가 더 제목이 되리라고 어떤 상황 인식을 해서 저 사람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우리 말을 저 사람이 천천히 하도록 기도하잖아. 그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중보할 때는 그렇죠. 저분의 말이 너무 빠르니까 좀 천천히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래야 덕을 세우고 의를 세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건 죄라고는. 말씀대로 저거 어떻게 보면 험담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말이 빠르다는 말이 판단하고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중보기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나는 정말 정제된 말로서 얘기를 딱 해도 듣는 그 중보기도를 하는 듣는 그분들의 마음밭이 안 좋을 때는 그 말들이 비판으로 듣기고 안 좋은 것으로 듣기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죄짓도록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그거 없는데 앉아서 그 말을 듣는 분들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덕을 세울 때도 있어요. 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 다 그죠? 좋은 것만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공공을 위한 중보기도는 괜찮아요. 그죠? 만약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라는 인격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특수한 어떤 환경과 공동체 속에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이거는 괜찮아요. 이걸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지명해서 우리 차봉석 권사님 이런 거 차봉석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켜놔놓고 저번 얘기를 막 하는데 듣다 보면은 그래서 좀 듣기가 좀 민망한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개인을 다룰 때는
사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합시다 하면은 교회를 위합시다 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위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합시다 했는데 이런 교회가 뭐냐 하면은 이 기준을 갖고 막 하다 보면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기 변화산 교회 비전이 있다. 세 가지 비전이 있다. 뭐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교회다. 그러면은 저걸 두고는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공적인 거니까 기도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걸 너무 주장을 하다 보면 나는 그런 교회 별론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공적인 것을 할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사심이나 개인의 주장들을 내세울 때는 틀림없이 사람들 속에 걸림이 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도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그분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상담의 1원칙이 뭐냐면 비밀 누설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 변호사들이나 상담가들한테 1번의 원칙이 있어요. 내담자가 오거나 이렇게 누군가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상담을 받았을 때 1원칙이 뭐냐면은 절대 누구한테든지 간에 상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해 왔어.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절대 내 입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입을 통해서는 절대 그 말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하면서 와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담이다 생각하고 비밀 누설의 원칙을 꼭 누설하지 않는 비밀 유지 비밀 유지의 이 원칙에 항상 여러분들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남들이 무슨 얘기 하면요. 그 다음날 되면요. 온 동네 다 퍼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문제예요. 한국 교회 병폐예요. 이거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전화통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 어떤 말을 들어도 비밀. 일단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나가는 상담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 했을 때 그 사람이 저기 가서 무슨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들었을 때 절대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한다? 이거 험담하는 이 세계가 서로를 고통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장한희 집사님 내가 험담했어요. 그럼 장한희 집사님이 그 말 듣고 목사님은 훌륭하셔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참나. 그러면 저분이 여기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제가 누군가 험담하면요. 그 사람은 곱하기 1로 와요. 절대 험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그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는 뭐냐? 절제하면 참는 어떤 것을 내가 참아 들어가는 이런 걸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절제. 그러니까 딱 참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고 싶다. 안 할 수 있는 거. 난 가야 되겠다. 안 갈 수 있는 거. 나 해야 되겠다. 안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절제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절제. 절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원하는 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렇게 나가면요. 상대를 의식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관계성들이 파괴됩니다. 무절제는 관계의 파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그랬어요. 3절까지만 할게요. 사나우며. 사납다는 말은 뭐냐면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여러분들 속에 잔인함이 들어있어요. 이 사나움이라는 건 잔인한 게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죠? 지가 죽든지 말든지. 이게 뭐예요? 잔인한 거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깨빠야. 이거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납고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잔인한 게 뭐예요? 사람 죽일 때도요. 내가 실수해서 가다가 이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다 정상참작이 돼요. 기본이 살인죄는요 5년이거든요. 5년에서 정상참작이 되면 3년은 내려와요. 내가 방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죽였다. 그래도 살인죄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5년이 뭐냐? 스탠다드예요. 그냥 일반적인 살인은 5년이에요. 살인하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오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흉악하다. 정말 이거는 흉악하다. 잔인하다. 살인의 어떤 동기나 살인의 어떤 방법들이 대단히 그랬다. 그러면 20년, 25년 무기징역, 살인, 사형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잔인하다란 말은요. 잔인하다는 말은 대단히 우리 성도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는 절대 사나우면 안 돼요. 막 여러분들 말하고 막 할 때 막 되게 섬뜩섬뜩한 말들 할 때가 있거든요. 사나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인한 게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보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나올까?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올까?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사나운 이 기운, 잔인한 기운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고한다는 말은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사람 속에 자만심이 있어요. 내가 낸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한다. 쾌락을 그거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때 끌라고 했는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착한 일 좋아야 되잖아요. 돕는 일 좋아야 되잖아요. 말로 돕노. 저것도 알아서 하라고 해라. 노숙자들 있고 옛날같이 거지같이 동냥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것도 일 안 해서 저것도 게으름뱅이들, 게으른 것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진짜 게을러서 그러는 건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소용돌이 빠져서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남 돕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내 살기도 그거 봤을 때 저런 사람들 내가 돌봐줘서 많어. 이런 것은 선을 좋아하지 않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정말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고요. 고통을 스스로 만들지 마셔라. 정말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은혜 안에서 하십시오.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는 마귀가 됐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성령의 역사를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죄의 세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매일매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든 어떤 환경이 오든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항상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